오늘 말씀이 회복을 향한 갈망인데, 여러분 올해 2020년의 표어를 제가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라고 저렇게 잡았습니다. 이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고요, 우리 삶의 회복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경제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 자, 성경의 핵심은 사실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젠 낙원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처음 이젠 시작되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서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천국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회복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여러분,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목자가 다시 찾고, 탕자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온통 성경은 다시 찾는 것, 즉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온통 회복을 위한 일을 하셨지요.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건강을 잊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고, 죽음으로 생명을 잃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회복.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생을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제재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크신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어린 소녀의 입이 그냥 삐뚤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입이 삐뚤어진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모두를 싫어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입으로 자꾸 놀리면서 말한다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13살이 될 때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어요. 치자.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어요. 단지 거기에 카드가 하나 꽂혀 있는데 그 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적은 메모지만 카드만 꽂혀 있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날도 꽃 같은 치자꽃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마샤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해마다 받는 그 치자꽃 하나로 선물로 인해서 그는 점점 밝아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국은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마샤는 이 꽃을 누가 보내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딸을 향한 사랑이 이 마샤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래 잘 됐어 이놈아, 너 그렇게 말 안 들더니 잘 됐어, 이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바다가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하나의 바다는요, 아니 세 개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의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 하나의 바다는 사해입니다. 하나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한 큰 끝이 안 보이는 호수인데 이 호수는 민물로 되어 있고요, 워낙 크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바다들 가운데 사해라고 죽을 사자 바다 해자를 써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라는 겁니다. 생물들이 전혀 생명체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해에 누우면 둥둥 뜹니다. 왜 이런 바다가 되었을까요? 제가 그 사해 바다를 2번을 가봤어요. 가서 정말 누워가지고 신문을 보면요, 누운 채로 신문을 보게 돼요. 안 믿겨지죠? 물에 빠지질 않아요. 그 염도가 이런, 지금 우리 집에 가면 한 20년 전에 떠다 놓은 사해물이 있어요. 피트병에다가 한 병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 물이 아직 우리 집에 있어요. 얼마나 그 물이 짜고 건지 알고 싶으면 와보세요. 혀를 대면요, 그 물이 염산 같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장난치거나 하다가 물이 튀겨서 눈에 들어가면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주 위험해요. 얼굴에는 물을 그래서 대질 않아요. 자, 왜 이런 바다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큰 호수가 있는데 이 물이 계속 흘러넘쳐서 이젠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이 사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해에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그 물을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계속 증발되어서 그 속에 있는 염분은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염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사해 주변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어부가 사해를 떠날 수밖에 없지요. 사해는 황폐한 곳을 상징하는 장소의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나라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채로 방치됩니다. 건물들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레미야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9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9절과 12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스도 에게놀람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니.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그곳에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는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다시 어부들이 몰려듭니다. 죽음의 바다가 황금오장으로 바뀝니다. 염분기로 인해서 식물이 살 수 없었던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면 잎이 시들지를 않습니다. 각종 과일이 1년 내내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었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바다, 자랄 수 없었던 바다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다시 말씀드려서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흥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제가 이 사측에 식당에 가면 그 화분이 하나 있는데 식탁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화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저 뒤에다가 성전 뒤에 이제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 추위가 한번 지나가고 났는데 이게 다 시들시들하고 다 그냥 가지가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얼었구나 하고서 올려다 놓고 저 얼은 걸 어떻게 뭐 죽을 수밖에 없지, 할 수 없지, 두고 봐야지 하고 두다가,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데 혹시 물이 없어 그러질 않을까 하고서 그놈을 들여다가 이젠 개수대에다가 두고서 물을 흠뻑 줬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시들어가지고 가지가 쭉쭉 쳐지고 잎사귀가 쳐지고 누가 봐도 저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날 물을 주고서 모여와 보니까 이야, 이게 다시 고개를 쳐들고 가지를 쳐들고 싱싱하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죠. 얼마 거기다 올려놨죠. 이젠 여기 이젠 성전 뒤에는 추우니까 이젠 식당은 좀 나을 것 같다 싶어서 갖다 놨는데, 이놈이 어제 보니까 또 그렇게 다, 그런데 그걸 벽가에다 뒀거든요. 여러분, 식당에는요, 창문 곁에 가까이의 온도와 가운데의 온도는 달라요. 창문 곁에는 아주 그 냉기가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뒀기 때문에 이놈이 또 얼었구나 싶어서 내버려 뒀다가 다시 가서 혹시 이게 또 물기가 없는지 모르지 하고서 가서 만져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개수대에다 갖다 놓고 물을 푹 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궁금하면 올라가 보세요. 500원 안 받을 테니까. 전부 싱싱하게 살아났어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부흥이고 회복이에요.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과 소생,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땅과 하늘의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회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회복의 은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는요, 수술하기까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는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중요하죠. 보통 5년은 지켜보아야 됩니다. 5년 동안 무리하지 않고 잘 보호해야 돼요. 5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어야만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한 사람도 그 이후가 안 좋아가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에게 의사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폐암의 초기여서 그 폐암에 이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폐암이 보편적으로 술, 담배로 인해서 많이 와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 폐를 한쪽을 절제하고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난 의사는 이 환자에게 뭘 요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조심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운동을 적당히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수술 받기 전에 술, 담배 없으면 못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도 이 술, 담배로 인해서 해가 올 줄도 그렇게 느껴지고 하면서도 못 끊었어요. 자, 그런데 이젠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환자는 의사가 얘기한 것을 지키려고 10년, 20년 마시고 피워왔던 술과 담배를 한순간에 끊습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절대로 술이 먹고 싶지 않을까요? 담배가 전혀 피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변에서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했지만 도저히 못 끊었고 왔던 그가 이젠 끊어보려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안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한마디에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끊게 됩니까? 왜 끊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는데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먹던 거 그거 이거 끊으면 나는 안 돼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며칠간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현기증이 나고 손발이 힘이 없어진다는 사람도 의사의 말대로 육식보다 채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의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수술해주고 저들에게 지시한 것이 다시는 술, 담배 먹지 말아라, 육고기를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능하면 운동을 많이 해라, 지시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첫째는 성전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니 제 평생에 와 보면서도요, 성전 멀리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무교회주의를 부르짖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중환병에 걸린 환자는 그 병을 누가 잘 고치는지 알죠. 그 병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사람이 지난번에 뇌에 그 동맥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뇌동맥류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가 했더니 보니까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어떤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찾았어요. 자, 그곳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또한. 자, 여러분, 사람이 이젠 그 조그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서 이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큰 병원 가보십시오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큰 병원 갈 돈도 없고 큰 병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복잡한 데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곳에 그냥 치료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든지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어느 병원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 병원인지를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 의사와 그 병원을 찾았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그 의사와 그 병원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던 부모가 이젠 길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성전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셨는가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님이 자신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5절에 보니까 주의 사모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예수를 만나고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각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회복을 위한 보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내고 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의 바다를 소생시킨 그 물이 흘러나온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물이 흘러가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근거지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져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많은 이젠 생명체가 전혀 없는 그곳에, 오직 죽음만이 많은 그곳에 맑은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회복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권사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 몸도 찌푸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설레어야 돼요. 교회만 가면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참 저도 지금은 목회자로서 때로는 의무, 때로는 사모함. 그런데 청년 시절 때 어린아이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철도 몰라서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내가 들리는 얘기도 그래. 엄마 언제 교회 가? 오늘 안 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제가 첫 사회생활을 할 때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장로교 통합직인데 제가 자취하던 방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최창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산 영도에서 은퇴하시고 효성교회에서 나이가 70이 돼서 은퇴하시고 다시 그곳에 와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런데 그 집이 이젠 마루가 복도처럼 길게 생겼고 또 그 방에 밀창문을 열면 바로 방이었고, 그래서 그 밀창문을 다 띄어내고 방을 강단으로 삼고 마루를 교회로 삼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다니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늦지막하게 입양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최정미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연세가 70인데 그 아이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됐어요. 5학년 4학년 때부터 내가 갔었나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지금도 제 마음이 생생해요. 야, 정미재는 무슨 복을 받아서 참 얼마나 좋을까. 물만 열면 교회고, 피아노 치고 싶으면 가서 피아노 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한마디로 교회에 사니까 저는 교회를 이젠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첫 주, 셋째 주밖에 그때는 쉬어주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저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다 교회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갔다 오다가 또 들려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틈만 나면 나 교회 가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모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부르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전제는요, 사랑, 보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고 싶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설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설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아야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회복이 있고 생수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죄로 인해 상처나고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갈망해야 합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곳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뜨거워요. 찬양을 해도 뜨겁고요, 기도를 해도 뜨겁고요, 분위기가 뜨거워요. 그런데 죽어 있는 곳은 그 자체가 냉랭합니다.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이마에 손을 얹으면 따뜻하고 그래요. 엊그제 안수를 하다 보니까, 안수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안수를 쭉 하는데 어떤 분은 손을 딱 얹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딱 손에 얹으면 머리카락 위에 벌써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생명체가 아닌 이 머리털은 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휘었어도요, 이 머리가 다 생명이 있어요.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생명체가 없는 가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이게 전혀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이마에 손을 대면 살이 찹니다. 겉으로는 화장을 시켜서 놓으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만져보면 쇳덩어리 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있고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심과 열정은 뭐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의사의 권고를, 의사가 시키는 얘기를 그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젠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저는 청년 때예요. 부산에서 그 이후에 양문교회를 다녔는데 해운대에서 사상까지 31번 노선버스를 타고 1시간 걸려요. 그때 점심 식사 안 줬어요.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그래서 점심시간쯤 되면 낮 예배 마치고 나서 뒤에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나와서 또 하루 종일이거든요. 주일학교 마치면 성가대 마치면 낮 예배 마치면 오후 2시 어린이 예배 마치면 저녁 또 오후에 학생 예배 마치면 저녁에 또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린 데다 또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속에 잠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지는 성전이었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 같은 성령.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소생시키는 물인데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물입니다. 이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무릎에 찹니다. 점점 허리에 차오릅니다. 드디어 걸어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물이 차오릅니다. 이 물은 수영을 해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되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살짝 맛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조금만 받았어도 안 됩니다. 성령도 맛보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고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머리 위로 차서 내가 그 물속에 잠기어서 물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물의 힘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마치 물이 내 머리 위로 차 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야만 헤엄을 치게 되듯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내가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역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술을 취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다 마셔봤으면 대답해봐요. 나는 못 마셔봤어. 다 경험이 있으면서도 입 딱 다물고 있어. 마지막에는 뭐가 뭘 마셔요? 술이. 아유, 우리 임수자 권사님 많이 마셔봤나 보다. 술이 사람을 마셔요. 다시 말해서 술이 완전 취하고 나면 술이 사람을 지배를 해버려요. 개똥밭인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처박히고 술이 시키는 대로 술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이 역으로 생각해서 역으로 바꿔보면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먹는 것을 못 봤는데 저렇게 그냥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에 오직, only, 오직 이 말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 어제 설교하면서 왕년에 얘기하는데 왕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힘으로 지금 살 수 없어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평생을 못 살아요. 생명체는 언제나 여러분 살아있는 이 꼬대기에 물 한 번 주면 그 한 번 주는 물로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계속 공급해야 돼요. 생명체에게는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루 고기를 실컷 잘 먹고 사람이 잘 있으면 하루 먹은 것으로 일주일 갑니까? 한 달을 갑니까? 계속 먹어줘야 돼요. 생명체야, 생명체. 성령 충만,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신앙도 ING. 문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에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해지리라. 여기서 몸을 씻는 것은 손발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몸을 머리까지 잠그라는 겁니다. 잠그라고 그랬어요. 7번씩이나 요단강물에 잠겨야 합니다. 얼마나 충만히 잠기는 것일까요?
요단강물에서 7번 몸을 잠그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문둥병을 앓았던 나만 장군의 육체적인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의 상처는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피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애들을 만져보면 애들 피부는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이쁜지 모르는데 벌써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벌써 거칠어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진단해 보십시오. 열정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늦게 CTS, 그 전에 그 CBS를 이제 틀었거든요. CBS를 가만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지금 이제 선거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나, 이런 가지고 그 기훈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거기 변호사 한 분하고 또 목회하신다는 목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 나와서 토론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기훈실 변호사님이, 왜 목사님들이 다 알 것처럼 목사님들이 경제를 합니까? 목사님들이 뭐 정치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이상으로 알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그 정치 얘기를 강단에서 하고 하느냐. 저도 동감을 했어요. 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왜 고은이하고 그걸 보면서 서로 고은이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정치가 성경을 반하여서 나가기 때문에 동성애다, 뭐다, 젠더다, 뭐다, 이런 식의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주장하는 세력을 우리는 막으려 하고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관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그런데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는 성경만 연구하고 신앙만 가르치면 됐지, 왜 사회적인 정치 얘기를 하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 얘기에 동감해요. 그런데 그걸 가만 보니까 그 토론을 CBS 기독교 방송에서 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토론을 KBS 가서 하고 MBC 가서 하고, 여기가 또 기독교 방송, CBS가 지금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거기는 복음만 전하고 해야지. 왜 기독교 방송에서, 요즘 기독교 방송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거의 다 정치적인 방송이고요, 기독교 방송 거의가 다 메시지 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듣는 기독교 방송은 그런가? 극동 방송이나 다른 방송은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오직 설교, 찬송, 기도, 교회 프로그램. 그런데 기독교 방송은 지금 거의가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적인 세상 뉴스 다 세속적인 뉴스 전하죠. 그런 토론해야죠. 전부 거의가 다 한 8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 붙어서 저런 토론을 하지 말아야지.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그걸 돌려버렸어요. CTS로 왔어요. 제가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CTS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교회가요, 아마 코로나 오기 전 방송을 재방송인 것 같아요.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앞에 리더들이 한 40~50명 모임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리더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도 옛날 오래된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한 30분 동안을 이 찬양 하나를 불러요. 주여 주여. 앞에 리더들이 모두가 눈물을 쏟으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이젠 청중들을 비춰주는데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다. 그래,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정치적인 얘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복음에 젖어서
이래야 된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저도 그거 보면서 속으로 혼자 계속 주여 우리의 죄를 지금 여러분 회개할 게 없어서 그렇게 찬송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내어놓자면요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한 해에 이것이 사모되어서 회복되면 여러분의 육적인 것도 회복됩니다.